샬롬, 세워지는 교회 목요일 설교입니다. 설교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이 11장까지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믿음의 삶을 종종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주는 아마 단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 쪽에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주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생각해버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아왔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살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당한 바 그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치러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지만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책임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 또 사람이라면 당연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을 다한 결승선 통과라는 것은 내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해서 그 결승점을 통과한 영광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것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속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는 부분으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달성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들도 저희들이 과연 이 경주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고대하는 그 경주를 내가 완주해서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수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경주라는 부분들도 많은 오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상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급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탄생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바로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참 기쁨으로 다가왔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당신께서 온전하신 상급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상급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상급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차등 상급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차등 상급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배경에는 내가 더 열심을, 또 우리의 그 신앙적인 열심을 통해서 남과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런 죄된 본성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관련돼서 이 경주와 관련돼서 좀 나와 있는 부분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할 때 늘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이 믿음의 경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달리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목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는 목표, 그 목표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이하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주라는 개념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자가 나오고 패배자가 나오는 그런 의미에서의 경주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승리를 해야지 된다. 봐라, 우리가 경주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지만 정말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23절 이하에서 쭉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의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경주하는 자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데 그 경주하는 목적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주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바울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주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표점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지향성, 방향성이 없다면 이것은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달린다라는 것은 경주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싸우면서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쪽에다 대고 헛주먹질을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경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제일 앞장서서 1등해서 상 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경주를 예로 드는 것은, 그래서 이 경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게 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고자 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지금 바울은 이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인한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과 또한
부류,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점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목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점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과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의 믿음의 삶조차도 목표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복음이라는 부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울이 지금 목표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경주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전에 히브리서에서 봤던 경주함으로 받게 되는 그 상이라는 개념과 같이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믿기는 것 같다라는 표정이어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 이것은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상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바울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을 위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지금 다른 것들, 내가 이미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그것을 내가 위에서 뛰어가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경주하며 달려가며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추구하는 그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팍 다가오세요? 여러 군데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의 말씀이 좀 더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나의 의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아마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역사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자기인식이 점점 어떻게 변해가냐면 제일 마지막에는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런 자기인식까지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바울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내 안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고 나의 것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정말 이러한 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살아가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참여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직 나에 대해서 모르는 미지의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이 안에 무언가 있겠지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 안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경주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감내해 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11장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왔는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편 보기에는 그들의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그 믿음들이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그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하셨던 일들이, 그들이 경주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그 경주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 인한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은 더 이상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바라봐집니까? 바라봐지는 게 아니거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바라봐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실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내가 날마다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해야지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지 되죠. 그렇죠. 우리 안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장 후반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삶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 우편에 안 계셨나요? 하나님 좌편에 계셨나요? 이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그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온전히 다 완성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참하지 못하셨는가? 아니죠. 동일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참으심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심이 기쁨이 되셨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라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창피한 일이고 기쁨이 될 수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일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이 택하신 그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그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 땅에서 완수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완성하신 것이 아니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쁘게 다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온전한 당신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온전한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죄인들에게 그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참고 고난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피곤하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우리 스스로도 매 순간순간 낙심되어지고 정말 이 믿음의 길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라면 아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쭉 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돌로 치는 것, 돌에 맞는 거죠. 그냥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 이 부분 말씀 읽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나 그런 것들을 나의 결심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일반인들이 이것을 감수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 누군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내적인 무언가가 든든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끔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끌고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중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내가 정말 하늘나라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 당하고 하늘나라 가기보다는 그래도 좀 덜한 모습으로 내가 고생은 좀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아니다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며 인도하셨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고 갔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죄인들에게 그 모든 일을 당하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생각한다라는 건 어떤 거죠? 그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참고 이겼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 본받아서 나도 참고 견뎌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믿음의 내용과 너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역사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이후에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그 12절 이하는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보면, 그래서 이 징계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 우리가 피곤해지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부분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그 고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는 그 징계를 받는 이유가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부분을 잘 감당해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이 사람이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고난보다 더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 목적이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고, 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가에 대한 부분과 반대되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자녀답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내 자녀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징계,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만들어줄게,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모습, 더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줄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주신 목적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요? 당신의 자녀임을 이 자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아팠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이 말씀을 이렇게 쳐서 보내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손이 느려서 아직 다 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앞뒤 다 자르고 이 말씀만 덜렁 주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마음에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믿음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삶의 모습들로, 또 엉뚱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완성하셨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의 자녀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고난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참기 어려운, 그런데 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순응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적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얼마나 고민되고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취하는 것이, 내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 고난을 받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너희는 의심해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또 그 여정 가운데 끌고 가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징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 평강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 허락하신 귀한 믿음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